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제 회사 업무들, 그리고 주어진 관계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무게를 감당하고 또 결정하고 또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태 속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한 중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지교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세상과 사람을 보던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향해 중요한 중심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보던 눈을 감고 세상과 사람을 찌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시나 예의주시하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싸웁니다. 육신과 물질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절대가치예요. 나를 위한 싸움, 내가 잘 되기 위한 싸움, 등등, 물질을 위한 싸움, 성공을 위한 싸움, 막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달려요. 그리고 꾀를 부려요.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계속 앉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삶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고 쓰잘데기. 근데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세상의 그 흐름에, 그리고 세상에서 평가하고 기준하는 나의 모습에 조급함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싸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육신과 물질이 전부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삶의 방향을 중심으로 붙잡고 이것을 위한 싸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돼요.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이라는 대단한 엘리트 그룹이 전혀 복음을 상실한 채 로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만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속되고 포로되고 유랑민족 되는 아픈 역사를 계속 반복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구별하셨는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편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실패하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성공한 열심을 가진 똑똑한 사람은 있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가 풍요로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들이 떠나가고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복음은,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살리지 못할 뿐더러 지켜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내가 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내가 왜 경쟁해야 하고, 내가 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구별된 다른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누가 없습니까? 138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가치, 그리스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꿈꾸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구나. 육신의 싸움에 빠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머무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사와 내게 주신 현장과 내게 주신 만남 앞에서 물질과 육신을 위해서 일평생 싸우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가치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짜 이런 고백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갈 때 뭐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비밀 가진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할 수 있겠냐고. 사람이 내 인생을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한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예전에 리더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표현하시는데, 신학적 단어인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역함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해 나가실 언약을 듣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끝없는 현실을 마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과 현실의 갭 사이에서 고민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믿고 현실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가 믿는 것이 네 삶의 실제가 될 거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어.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완성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어. 그러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내 믿음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언약과 현실이 완전 반대예요. 언약은 뭡니까? 다 나한테 저래. 해다의 별이 저래. 형들의 볕단들이 저래. 근데 자신의 현실은 뭐예요? 끝없이 절하는 위치예요.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그 정도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화나지 않겠어요? 나는요 생각만 해도 화나겠더라고.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완전 반대라. 분명히 언약은 나한테 다 절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현실은 계속 절하는 위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죠.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실,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자죠.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은 경제와 정치를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여정 속으로 이끄셨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결론을 가지고 주어진 현장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누구예요? 회사 안에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라니까. 현실을 통해서 선을 이루나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절대 언약의 길을, 그 성취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딱 살아가는 것입니다. 딱 그거 가지고 두 번째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다. 내 인생, 내 산업, 학업, 그리고 심지어 내 가정, 내 후대, 내 미래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결정대로 생각대로 되는 사람 없어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 사건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 사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와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셔서 언약을 붙잡은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증인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혈루증 걸린 여인,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심지어 죽은 자까지. 그들이 일평생 모든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이용해서 환경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절대 넘어서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 한계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 바꾸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어느 정도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게 문제지만 이건 나한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신앙 고백. 문제를 초월하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내 삶에 이게 문제지만 내가 이것을 내 삶의 문제로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간증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암 걸린 분이 있어요. 시한부예요. 아, 내가 얼마 못 살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없구나. 어떻게 살지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을 다하고자 영적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신 살 동안 살다가 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죠. 저 아는 분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과 길을 향해 삶의 도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요? 치유를 넘어 운명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 따라 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언약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문제를 만나요. 한계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인생과 미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누구랑 헤어졌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저께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지 않습니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외로움이 너를 짓누를 때 과연 내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은 들 때마다 고백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앞으로 세워나갈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영적 흐름을 뒤바꿉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걸 주십니까?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에 알아가시죠.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삶에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주시고, 탕자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꼬라지 모습 상관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태 모습과 상관없이 다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삶의 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냐. 아, 왜 맨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난 또 넘어지지? 난 왜 망각하지?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뇌를 하는데 위로가 되죠.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8장 1절 2절에 이 답을 전합니다. 왜냐?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죄의 법 아래 속고 또다시 넘어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넌 흔들리지.
또 현장에서 낙심하지. 언약을 잊어버리지.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It's okay.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입은 자야. 우리의 정체성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또다시 행위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함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입니까? 네가 누군지 정체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주인 삼고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5절 17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마땅히 살아가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참된 감사 회복하고 진짜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해.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붙잡고 언약의 정을 걷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꼭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잊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른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과 물질에 더 이상 매이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체되셔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예레미야 33장의 2절에 뭐라고 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믿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매 순간 성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 자를 하나님은 끝없는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성취시켜 나가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참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의 고백하시고 그렇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뭐요? 능력으로 정말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복음의 성취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길을 주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창세기 3장의 저주 권세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걷고 영원한 것을 위한 영적 싸움을 도전하며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